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순종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마치 눈앞에서 지금 전개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온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오늘 가져와 사는 일, 이것이 믿음이고, 과거의 사건을 또 내일로 연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요구받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었고, 미래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것도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을 낳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표정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교두보로 삼았던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 두 군데에, 요단강 가운데에도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도 12돌을 세우고 총 24개의 돌을 세우고 그것을 믿음의 표징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구가, 여러분 아시는 인구가 대충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남은 자만 60만 3,660명, 50명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려고 기다리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그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을 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나절, 오전 한나절 아마 다 지나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인내와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물이 넘실거리는 강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도 아주 담대한 순종이 필요했지만,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오랜 시간을 서서 견디는 것도 역시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교대해달라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갈 때의 방법, 들어가는 그 시간, 나올 때의 방법, 나오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미 3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반복함으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묵상하기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바로 앞 14절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고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 여러분 가정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정에 세우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지만,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한 일, 이 사역에 대해서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자 개인의 삶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장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에게, 목자를 통해서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 주위를 돌고 구함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한 3천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금만 보내도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것은 맞지만 백성들의 이 순종적인 참여가 없이는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의 순종이 더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요단강을 멈춰 세웠고, 순종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순종이 요단강 물을 다시 흐르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이 혼돈의 세력이었던 요단강 물은 더 이상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홍해에서 보았던 그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혼돈의 세력이 지배하는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일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때에만 임재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러면 이 예배가,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이죠. 각 부서에 교육자를 세워두셨습니다. 장로님들과 부장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도 만약에,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모세인데 어디서 감히 우리 아버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네가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구나. 아론의 이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나서서 여호수아를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을 들으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정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 이 요단에서 한 8km, 한 8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돌, 요만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갈에 세워둔 12돌, 그 큰 돌, 사람 많은 그 큰 돌을 8km나 들고 이동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옮겨온 돌을 길갈이라는 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취한 이 12돌을 세웁니다. 기념하기 위함이요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위에 떠밀려왔던 그 큰 바위를 그 강할리 수건교원에 그냥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능한 존재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에서의 구원이 가나안에서 재현되는 것, 그것은
기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요단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던 이 놀라운 이 기적이 가나안 땅에서도 재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후세대가 이 가나안에서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길도 이 기억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길갈의 이 돌들은 후세를 교육할 때 사용할 실물 교재가 된 것입니다. 내 말 못 믿겠어? 길갈에 안 가봐. 또 길갈에 이 돌 보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야. 그 돌은 다음 세대들에게 질문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부모들은 그들에게 요단의 기적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오랫도록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12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옮겨온 돌, 우리도 그런 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서 부모에게서 혹은 선배들에게서 하나님에 관해 질문하게 될까요? 우리 삶에 이렇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아빠한테는 뭔가 특별히 보여주시거나 듣게 하시거나 별로 경험하게 하신 건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의 영광을 누려본 일도 그것을 본 일도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 들어서 알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 사건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은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도 그들은 체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현 세대와 과거 세대를 연결해주고 조상들이 섬겼던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이 기적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그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채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에서 취한 돌을 세워 기념물로 삼은 이 12지파의 12대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하고 기억이 이 기적을 재현했습니다. 그 기념이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함으로 그 기적이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천 년 전의 이 기적이 오늘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면, 기억하고 기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순종함으로 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기억함으로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기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